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주장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공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10절부터는 튀르키에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튀르키에야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튀르키예야 주를 찬양하며 모든 득기에야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디르케가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바로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다 아는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그 빛나는 인생에 매우 어두운 시간이 있었는데요. 시글락에서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과 병사들이 사흘 동안 마을을 비웠는데 아말렉 족속이 습격해서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 약탈해가고 포로로 끌어갔죠.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네. 그러니까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게다가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때 다윗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심리학의 유명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마틴 셀리그만이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개에게 전기 충격을 반복해서 주는데 피할 방법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개를 다른 상자에 옮겼는데 거기서는 쉽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럼에도 전기 충격을 줄 때마다 개는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당하기만 했죠. 셀리그만은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것을 배워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는데 50년 뒤에 자기 이론을 스스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뇌를 연구해 보니까 순서가 정반대였습니다. 무기력은 배워서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사람은 무기력합니다. 오히려 배워야 하는 것은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소망이었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저앉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 인간이 일어서려면 소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절망적인 미래를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결혼해봤자 나중에 아기 못 키울 거야 라고 생각한 서울의 신혼부부는 정관수술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정말로 아기를 못 갖게 되었죠.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절망적인 상황을 실현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소망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다윗이 마음을 고쳐 먹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내부에서 어떤 명상을 해서 소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힘입어서요?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고 소망으로 다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또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아들이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쫓기게 된 늙은 왕이 맨발로 도망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갈라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왕이 자기 아들에게 쫓기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도 다윗은 소망을 얻었어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아멘. 그가 머리를 가리고 갔었는데 그때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 하면서 여호와를 보고 다시 고개를 들었던 것이죠. 다윗을 일으킨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시글나게 주저앉아 있는 분 있습니까? 고개를 숙이며 울며 감람산을 오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주실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소망이 되셨음을 구약들을 인용하여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여 선포합니다. 그 구절들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의 인용 말씀 시작.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10절의 인용 말씀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제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11절 인용 말씀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11절 인용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서 인용한 말씀에서는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렇게 돼 있죠. 아까 읽은 말씀인데 왜 차이가 나냐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 11장 10절은 히브리어 원본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고 이 다윗이 인용한 말씀은 70인경이라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당시 그리스어로 바꾼 번역한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뜻이 같죠.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원래 이방인에게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열방의 소망으로 보내셔서 튀르키의 소망으로 보내셔서 모든 믿는 자로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소망의 근원이신데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구원의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이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소망만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만 있어요? 아니죠.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구원의 소망으로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선한 소망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치유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극복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이 있다면 전도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고 싶다면 성숙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화 가운데 있다면 화평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일이 안 되고 있다면 형통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소망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다면 행동도 안 하고 결국 절망의 상황을 현실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뭘 주세요? 소망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키샤에서 어떻게 문화센터를 엽니까? 근데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밥을 말았고 김장을 했어요. 그것과 문화센터가 열리는 것과 어떻게 누가 그 앞을 예측을 하겠어요? 그 배웠던 학생의 어머니가 비영리 기관 설립 전문 변호사라는 것을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이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 뭐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근원.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바로 이 사실에서 우리는 소망을 회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글락에 있더라도 감남산을 오르더라도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그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심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한데요? 예,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되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몰래 고통받고 있을 때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나를 지켜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결핍에 시달리고 있을 때 소망은 엘샤다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소망은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로 해서 힘들 때 소망은 여호와 샬롬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적으로 인해서 두렵습니까? 소망은 어디서 와요? 여호와 체바오트 최고 사령관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어둡고 춥고 혼돈하고 공허할 때 소망은 흑암의 광명을 혼돈의 질서를 공허의 충만을 베푸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갈 때 소망은 어디서 와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믿어 늘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원리를 외우기 좋게 방정식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H는 K 곱하기 T입니다. 다음 보이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H는 K 곱하기 T. H는 호프겠죠? K는 날리지, T는 신뢰.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 밑에도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망은 뭐라고요? 지식 곱하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곱하기 영어로 하면 H는 K 곱하기 T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마침 우리 선교사님 이름이 또 뭐예요? 소망. 튀르키에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아멘. 우리 튀르키에 가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보고 우리의 그 감동을 나눠줄 우리 선교사님과 또 카디르 목사님 구원교회 또 앞으로 세워질 정말 소망의 교회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필요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소망이 있다면 이 나라에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